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나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이 하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복음서는 모두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명의 다른 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 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4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복음을 이렇게 3개를 통틀어서 공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 관점으로 쓰여졌다 해서 그렇게 부르고 요한 복음은 따로 떼어놓습니다. 요한 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쓰였다 해서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 4개의 복음서들은 모두 우리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내용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합니다. 이 처음 3개의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통된 관점 혹은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는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복음의 핵심은 또한 그가 왜 오셨는가입니다. 그가 왜 오셨는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 행하신 표적들이 나오고 또 병 고치신 일들이 나오고 가르침이 나오고 귀신 내쫓는 일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단순히 병을 고쳤다, 귀신을 내쫓았다, 이적을 행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어디로 연결돼야 됩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를 그 모든 내용과 사건들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고 거기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강조해서 표현했습니다. 왕.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해서 표현했습니다. 요 네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으로 섬기셨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가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는 처음서부터요 자신이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밝힙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분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신 구원, 곧 천국입니다. 사도 마태는 그가 선포한 복음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천국 복음. 그리고 마태는 1장에서 이 왕으로 오신 주님의 기원을 설명하죠. 그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가면은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왕의 오심을 누가 또 증거하죠? 동방박사들이.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에게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은 이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의 사역이 소개되고요. 또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내용이 3장 마지막에 나오고 이제 마태복음 4장서부터 왕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 왕이신 주님의 사역이 뭐로 시작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왕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으로 시작이 되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하시는 거로요? 이기심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4장 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성전에 갔다고 하지 않고요. 어디로? 광야로. 왜 광야입니까?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가복음 1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마가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그랬어요. 아주 표현이 재밌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밀어넣었다는 거잖아요. 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밀어넣는 것입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넣는 것입니까?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이기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왕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산상순이라고 그러죠. 산상설교라고 하죠. 왕이 천국 그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왕이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의 제자들을 또 부르시고 또 왕이 배척당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한 왕의 비유, 천국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왕이 말씀하시고 또 21장에 가보면은 왕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을 했대요. 24장에 보면은 왕이 그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증거하시고요. 26장에 보면은 왕이 베푸시는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27장에 가보면은 이 왕이 어떻게 뭐 당하십니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게 나오고 장사 지냄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왕의 부활이 나오죠. 왕이 부활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그 왕이 그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지상 명령을 허락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으로 마태복음이 이제 끝이 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왕되심입니다. 왕되심. 그의 왕되심은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왕 되신 주님과 그가 선포한 천국 복음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 이 왕 되신 주님과 그가 선포한 복음을 불신함으로 부인하는 반응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뭐로 생각해요? 목수의 아들,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세상적인 왕,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또 일부분은 이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이 왕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여 그에게 생명을 드리는 이 구원의 역사들이 또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이신 주님과 그가 선포한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불신과 믿음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의 은혜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의 부르심을 따라 그를 왕으로 의뢰하며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된 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 나옵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족보라는 의미죠. 족보.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두 사람이 1절에 언급이 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언급이 됩니다. 왜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할까요?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를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 어떤 언약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기록할 당시는 이미 예수님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나사렛 사람이 죽은 걸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어떤 자들은 로마에 반역하여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 중에는 율법을 예수라는 자가 지키지 아니하여 저주받았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말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저주를 받긴 받았지만 누구를 위해 저주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았었죠. 그런데 마태가 뭘 증거합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아브라함과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바로 예수로 성취가 된다. 주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왕이 이 예수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또 재밌는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만 참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 옛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요, 복음을 전해줬다 그랬어요. 복음을.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거잖아요. 아들에 관하여 아브라함을 알려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단순히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이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뭐 했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즐거워하며 기뻐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한번 다윗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있으니까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 43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무슨 고백을 했어요? 43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옛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윗으로 이 오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말로는 할 수 있겠죠, 말로는. 근데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은, 참된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었고, 아브라함의 기쁨이었고, 또한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셨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좀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왜 제일 처음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을 족보를 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솔직히 족보 안 좋아해요. 여러분 족보 좋아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이름 잘 포뮬러 이름도 아니고 생소한 이름들이 많고. 그래도 마태복음 1장은 약간 나요. 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 이름들, 그거 지나가기 엄청 힘들잖아요, 여러분. 9장이 다 족보예요. 사람 이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족보를 주시느냐?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구약에서 메시아를 주실 것을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것을 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사단의 머리를 쳐붓을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방해 세력이 있었고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저지하려는, 막으려는, 무효시키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가장 여러분 잘 아시는데 출애굽기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다 물에 던지라 하고 죽이라 하잖아요, 사내 아이들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공격하는 내용이 이게 다. 그런 내용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성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뿐만이 아닌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갈리죠. 나라가 두 동강 납니다. 근데 그래도 백성은 정신 차리지 못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오지 않죠.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죠. 그리고 약 150년 지나서 남유다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남유다까지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 백성들을 내쫓아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성벽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무효화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 이 백성들이 약속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세상 왕 밑에 가서 노예상을 하고 있어. 그거를 보는 사단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신흥나라 페르시아를 일으켜서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라는 왕을, 이방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죠. 가서 성전을 짓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목과 여러 가지 중요한 물건들을 가져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이제
다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끝이다, 무효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뭐하고 계신 거였어요?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심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예수의 족보를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1장 다시 가보세요. 1장 17절 가보세요. 1장 17절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 generation.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질 때까지 14 generation이고, 그리고 바벨론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14대로 증거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족보에 포함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의 구약의 내용들을 좀 간추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14대를 보내셨고, 또 그 이후에 또 14대를 보내시고, 또 14대를 보내셔서 결국 누구를 나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지 않고 성취돼 가고 있음을 알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살피기 원하는 내용은요, 오늘 족보에 나오는 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3절 가보세요. 1장 3절에 가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5절 가보세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6절을 여러 번 읽어보실래요? 6절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지금 3절, 5절, 6절에서 언급되는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란 여인이고요, 라합이고 룻이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죠. 밧세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다말 자신을 창녀로 분장하여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에요.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라합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창녀였어요. 창녀. 그래서 성경은 라합을 뭐라고 불러요?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죠. 여호수아 2장에서.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은 우상을 섬기던, 모압의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 역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다윗과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모르겠어요.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윗한테 갈 수 있을까? 물었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그럴 수 있대요.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대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전쟁 죽었는데 어떻게 그 여자가 다시 또 다윗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고민이 됐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예. 이 여인들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과 근친상간하는 여인과 우상을 섬겼던 여인과 이방 여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족보에 기생이 있었다면 포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족보에 후손들 중에, 아니면 증조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근친상간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 포함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빼버리겠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포함시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포함하셨을까요, 여러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이유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 그래요. 그 구절에서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표현이에요.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라 하면 되고, 아니면 다윗은 밧사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면 되는데 성경 그렇게 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죄를. 그래서 이런 지금 여인들이 들어간 것은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디도 3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긍휼하심 쫓아 된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죄인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 뭐한 자예요? 가늠한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다말과 룻과 밧세바와 라합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인들을 예수 족보에 포함하신 것 같이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반열에 포함된 자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낳고라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셨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를 포함시키신 거죠. 우리를 아브라함 후손들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뭐로 낳으셨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의 영생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주님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약 한 3개월 정도 머물 것 같아요. 부활주일까지 마태복음을 볼 예정인데 매일 성경 스케줄 따라, 그리고 다시 민수기로 하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의 왕 되심을 더 풍성히 깨달아 우리의 삶을 왕된 주님께 맡기고 그의 은혜의 통치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주의 왕 되심을 풍성히 알아 또 왕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왕의 은혜의 통치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의 공동체, 또 복음의 공동체,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받는 교회와 동시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픈 성도들 또 어려운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가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을 모으고 협력하고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주의 몸된 교회 올 한 해도 또 든든하게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